이 시간 먼저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6월 첫째 주 고등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내 내게 있네. 그네로 날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사랑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모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없어 영상으로 예배 드립니다. 오늘도 비록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으며 고등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푸르른 여름이 되어 모든 식물들도 녹색으로 물들며 계절을 한껏 누리고 있음을 보며 온 땅이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충만으로 가득해야 될 시기에 전 세계에 불어닥친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저희들은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이 힘든 환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저희가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잠잠했던 코로나19 전염병이 확산되어 교회마다 또 예배가 중단되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의 확산이 속히 멈춰지게 하시어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고등부 교사들과 학생들이 코로나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개인 위생을 잘 지켜 건강하게 코로나 전염병이 종식될 때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속히 다시 모여 예배 드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준비된 전도사님 귀한 말씀을 잘 보고 경청하여 한 주간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영상으로 전해지는 귀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그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은 부모님과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살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는데 서장훈과 이수근이 무당의 옷차림을 하고 그곳에 찾아오는 사람들의 고민을 듣고 해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는 점집이나 이런 무당이 낯설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꽤나 흔한 광경입니다. 실제 통계적으로도 교회나 목회자의 숫자보다 점집이나 무당의 숫자가 훨씬 많거든요. 아무튼 지난주 이 프로그램에 한 일반인 고등학생이 출연하게 됩니다. 이 학생의 고민은 엄마와의 관계, 엄마와의 전쟁이 고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학생은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어버이날 카네이션을 부모님께 선물하면은 엄마가 돈이 아깝다고 환불하라고 했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온 뒤에 알바를 해서 부모님께 마사지기를 선물해 드렸는데 이 쓸데없는 걸 왜 샀냐고 혼났다고 합니다. 그 후로 알바비로 무려 20만원짜리 청소기까지 선물해 드렸는데 이번에는 청소기 흡입력이 너무 약하다고 지적하셨다고 합니다. 결국 그 학생은 그 청소기를 발로 차버리고 지난 3개월 동안 엄마와 대화를 한 번도 안 했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 고등학생 친구에게 오늘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1절에서 친구야, 부모님께 순종해야지. 2절, 친구야, 너 부모님 공경해야지. 이 말만 들으면 아마도 그 학생은 자신의 상황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며 화를 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의 실제 삶과 그 상황 가운데 적용을 잘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능하긴 한 걸까요? 아까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나온 그 고등학생의 고민은 사실 우리가 흔히 들어볼 수 있는 평범하고 일상의 한 부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대부분이 방금 전에 그 사연을 들으면 아, 엄마가 잘못했네, 그 엄마가 이상하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부모가 되어보니까 좀 더 다르게 느끼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도 사람이야, 엄마 아빠도 휴먼이야 라는 겁니다.
즉 부모님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고 여러분처럼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당장 10대 고등학생 나이에 어떤 이성 친구와 사고를 쳐서 아기를 낳게 된 소식을 들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상상만 해보아도 엄청 멘탈이 나가겠죠. 자녀 양육에 대해 준비하기가 10대에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10대뿐만이 아니라 20대가 되고 30대가 되어서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저절로 훌륭한 부모로서 준비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설사 자녀 양육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책을 읽고 교육을 받고 연구를 하더라도 그래도 훌륭한 부모, 존경받는 부모가 되는 것은 정말 누구에게나 하늘의 별따기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도 전공이 기독교 교육이다 보니까 유아 교육에 관한 과목도 여러 개 들었고 과제와 소논문도 여러 개 썼습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에 대해서 많은 계획을 세우고 가치관과 저만의 신념도 갖고 있고요. 두 아이를 낳은 뒤에도 한동안은 제가 자신감에 넘쳤었습니다. 나는 반드시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말이죠. 그러나 이 두 아들이 자라면서 저만의 착각인 것을 요즘 깨닫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수년간 공부하고 연구한 그 양육에 대한 개론과 이론들이 하나도 맞지 않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대로 아이들이 곧이곧대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밖에서 힘든 일을 하거나 몸이 피곤하거나 마음이 지치는 상황에서는 제 마음과는 다르게 아이들에게 함부로 말하게 되고 짜증을 내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된다고 해서 사람이 확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등학생이지만 아마도 지금 여러분의 생각과 성품, 이것이 그대로 언젠가 여러분이 부모가 될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부모가 되어서도 지금과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런 여러분이 인정을 해야만 합니다.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잘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니, 실제로 모든 부모가 자식한테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합니다. 부모님도 사람이니까요. 부모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여러분이 화가 나게 한다면은 어찌 보면 그것은 누구나 경험하는 흔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정도의 차이는 천차만별입니다. 자녀를 매우 심하게 학대하는 부모가 있을 수 있고 자녀에게 상처를 주더라도 곧바로 사과하는 부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밖에서 길을 걷다가 흔히 보는 이 세상에 수많은 이상한 어른들이 있듯이 본래 가진 성품이나 혹은 직면한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른들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결국 그들이 누군가의 다 부모라는 것이죠. 즉 부모는 원래 본능적으로 자녀를 사랑하지만 동시에 본능적으로 자녀에게 많은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부모님을 부모로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준에 좋은 부모님이든 나쁜 부모님이든 그저 날 낳아준 부모로 인정하고 말을 귀 기울여 듣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도 말고 너무 서운해하거나 원망하지도 말고 그저 부모님이 이 세상에 수많은 부족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여러분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 가장 여러분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분이 바로 부모님인데요. 이제 몇 년이 지나고 나면은 혹은 몇 개월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이 성인이 되고 또 정신적으로 독립을 하는 나이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부모님, 근데 그 좀 더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좀 더 나쁜 부모를 만나고가 이 프레임이 여러분이 성인이 되어서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고 여러분들 흔들기에는 그 여러분의 하나뿐인 인생이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 고등학생인 지금부터 나의 부모님이 어떻든지 좋든 나쁘든 그저 나의 부모로 인정하고 최대한 할 수 있을 만큼만 여러분이 부모님을 공경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많은 생각과 또 고민을 하는 이 나이에 자아를 찾아가고 또 순수하고 빛날 수 있는 그 청소년 시기에 너무 부모님 탓을 하거나 부모님과의 불통 문제로 지나치게 많은 에너지를 쏟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1절에 나온 그 순종이란 단어도 헬라어로 원래 언어가 헬라어인데 그 뜻이 주의 깊게 귀 기울여 듣는다는 뜻입니다. 부모님한테 무조건 절대적으로 복종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는 부모님이 하시는 그 말을 귀 기울여 듣고 또 이어서 2절처럼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경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대로 부모님을 여러분의 부모로 먼저 인정하고 공경하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올바른 가치와 신념을 가진 눈동자가 빛나는 고등학교 생활을 잘 마무리하는 멋진 청소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어떤 친구는 이것이 너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미 부모님한테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이미 너무 관계가 악화된 상태여서 나의 마음이 너무 많이 상했다면 부모님을 부모로 인정하는 것도 공경하는 것도 어려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과 상관없이 그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되기 때문이죠. 만약 우리가 부모님과 사이가 좋다면 기분이 좋으니까 스스로 부모님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줄 수 있겠죠. 부모님이 나한테 잘해준다면 부모님 공경하는 것이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과의 사이가 좋지 않을 때, 심지어 부모님이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그럼에도 공경할 수 있는 힘은 도저히 우리의 것으로만은 부족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그의 지혜와 능력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 상한 마음이나 감정과는 상관없이 심지어 부모님이 내게 잘못을 하고 사과조차 하지 않은 그런 상태라 하더라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부모님을 부모로 인정할 수 있어요. 부모님을 공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님과 다투고 화나고 억울한 감정,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 절 4절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4절은 우리 자녀에게,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부모한테 하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부모가 얼마나 자녀를 화나게 하는지, 노엽게 하는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서운하기도 하고 또 억울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 전후의 사정을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서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날 때, 그 안에서 위로를 얻을 때 우리 안에 상처가 치유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은혜의 자리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부모님을 비로소 나의 부모로 인정하고 공경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이 이 가족과의 관계에서 특히 부모님을 부모로 인정하고 공경하면서 이제는 여러분의 값진 청소년의 삶을 살아내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또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 그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부모님을 부모로 인정하고 공경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주님, 그것이 가능하도록 우리 마음을 먼저 위로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시며
또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성재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고등부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모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부모님을 온전히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과 또한 선생님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6월 첫째 주 광고입니다. 지난주 마지막 사다리 타기 이벤트 당첨자는 김래안, 이선재, 최예준 학생입니다. 돌아오는 주부터 새롭게 진행하는 이벤트는 오프라인 예배 이벤트입니다. 주일에 1, 2, 3, 4부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은 주일 오후 1시까지 아무 때나 고등부 사무실로 와서 간식을 받아가세요. 헌금은 해방교회 계좌로 입금해 주시거나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헌금해 주세요. 고등부 오프라인 예배는 7월 5일부터 재개됩니다. 7월 5일부터 함께 모여 예배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영상 예배로 함께해요.